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맞이할 주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 가장 식상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또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낯설은 게 아니에요. 너무 친밀하고 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는 실상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 이런 주제로 또 앞으로 얼마 동안 할 터인데, 마치 도자기를 구울 때 한 번만 굽지 않고 초벌구이, 재벌구이, 또 세 번째 굽고 그때 진짜로 귀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거듭되는 이 시간들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 자꾸 이제 초벌구이를 마치고 재벌구이를 하고 아주 작품성이 높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과정,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모습이죠. 내 모습은 자꾸 바뀌어요.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또 장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모습하고 자꾸 바뀝니다. 내 모습일 뿐이지 그건 내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나라고 그래요. 상당히 철학적인 말 같은데 그것도 내 이름이 나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름 없기 전에 내가 없었나요? 적어도 여기 있는 대부분은 태어나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태명이라고 해서 가끔 이제 뭐 만복이, 만복이 어디 갔어요? 오늘 만복이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이시네. 그 태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나는 아니에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지 그게 나는 아닙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용사라 해서 그들은 존재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혼란스럽게 허둥대다가 헛일하다가 이 땅을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작 나라고 여겼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즉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마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영화배우, 그 영화배우 누구죠? 극중인물이에요. 극중인물을 너무나 그 작품에 빠지다 보니까 극중인물이 자기처럼 여겨서 그 작품이 끝난 다음에도 그 극중인물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극중인물이지 자기가 아니었어요. 우린 영화배우는 아닐지라도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나 아무개가 누군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꼭 억지 춘향같이 남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다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 뭐냐면 아직 자기를 발견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발견했다면요, 누가 뭐라 할 것이 없어요. 누가 하라 말할 것이 없어요. 누가 막아도 방해받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렸어요. 왜? 진정한 자아를 찾았기 때문이죠. 나를 찾아서. 꼭 철학 시간 같은데 우리 실존의 문제예요. 실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습니다. 누굴 위해 먹습니까? 나를 위해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몸을 위해서 먹었지 나를 위해서 안 먹은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몸은 잘 길렀는데 나를 위해서는 먹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나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를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영적 생활 자체가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 입은 것 같아요. 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여기가 맞아. 쓸데없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괜히 남의 장단에 춤추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요.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만 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어.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보이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자세히 말해 줬어요. 너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랬어요. 너희의 온 몸과 영과 혼과 영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뭐가 우리 영만이 아니고 혼만이 아니고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영적 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말했잖아요. 몸은 부자인데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 혼은 갈 곳이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러셨어요. 내가 많은 물건을 쌓아뒀지만 창고를 크게 지었지만은 오늘 밤에 내가 네 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 되겠느냐 하셨어요. 몸은 자기 몸을 위해서는 준비했지만 혼을 위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 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인데 그 혼은 갈 곳이 없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갈 수가 없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장례식장 가서 특별히 참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특히 난 내가 목사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왜? 이런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난 그 길을 안다는 것을 무척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의 제목은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다. 시작.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근데 이것은 보이는 나예요. 보이는 나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나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더 깊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즉 나라는 존재도 보이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었는데 우린 예수 믿기 전에 순전히 나에 대한 안게 뭐냐면 보이는 나만 알았어요. 보이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보이는 내가 건강하고 보이는 내가 기쁘고 보이는 내가 만족스럽고 그래서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만 먹고 마시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출세해야 되겠고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준비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거 누가 갖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만큼이 있구나 하고 시야가 넓어진 거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이 영혼 몸이 바로 다 나라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몸은 하찮은 것, 귀찮은 것,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 빨리 이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때로는 그렇죠. 세상 너무 힘들어. 주님 따라가기 힘들어서 빨리 주님이 나 불렀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말한 적이 있다 없다? 다는 다인데 앞에 있다도 다고 없다도 다예요. 참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앞에는 살짝 말해요. 뒤에만 다 그래요. 참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웬만한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요. 빨리 주님이 좀 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귀찮아. 요거 때문에 늘 죄짓고 이것 때문에 늘 귀찮게 이것 때문에 얘가 덥다고 난리고 얘가 춥다고 난리고 얘가 뭐하다 난리고 얘가 뭐 어디 가고 싶대요. 꽃구경 가고 싶고 단풍기 가고 싶고 장가게 가고 싶고 가고 싶대. 자꾸 땡겨 이것이 자꾸.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흡족해요. 아이고, 나 여기 갔다 왔지. 이제 좋았어. 근데 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너 무슨 소용이 있니? 너 이 땅을 떠난 순간에 그건 싹 지워져. 없어져 버려. 그런 기억, 그런 사진 아무 상관없어. 우린 이 땅을 떠날 때요. 내 자손들이 좀 내 남은 유품을 정리할 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치울 게 많아. 돌아가신 다음에. 요새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유품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유품이지만은 그 사람이 남긴 것 다 정리한 직업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뭐 그 사람이 가서 할 것이 없어요. 몇 개 탁 태우고 했더니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웬 옷이 이렇게 많고 웬 뭐가 이렇게 잔뜩 있어가지고 복잡한. 그것이 만약에 유품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정리하려면 아버지는 뭐 그렇게 쓸데없이 잔뜩 여기도 열어봐도 잔뜩 있고 저거도 잔뜩 있고 심지어는 마당 캐봤더니 거기 돈이 나오고 뭐 그 돈 좋겠죠. 그건 나쁘지 않겠지만은 너무 남긴 게 많아요. 그것도 참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 툭툭 털고 떠나면 내 유품 정리한 사람들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와가지고 몸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천사는 몸이 없어도 온전하지만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금세와 내세에도. 다만 금세에는 썩을 육신으로 된 흙으로 된 몸이 있고 내세에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 있고 이것만 차이점이 있지 몸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몸이 있어야 사람이다. 너무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가 영혼과 육체를 갖다 딱 나눠가지고 이건 필요하고 쓸데없는 거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도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 몸은 더 좋은 몸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몸 자체는 아니지만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 오전에 말했죠. 영은 거듭나고 몸은 다시 살고
혼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영혼 몸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대표냐면 혼을 말해요. 아무개라는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는 혼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디 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니 그때 그 목사님 나오셨어? 뭐라 했을 때 아니 그래요. 오셨다는데? 안 오셨는데? 아니 이렇게 이거 어디 계셨잖아. 나 목사님 얼굴만 봤어. 목사님 안 왔어. 이런다면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가 안 온전한 거예요. 예? 얼굴은 봤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그 사람 온 거죠? 이랬더니 해야 돼. 이건 조용하네요. 아직 헷갈리는가 보죠? 나 얼굴은 봤는데 그 사람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참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신문에도요 범죄자가 나오면 눈을 딱 가리는 그 사진 나왔어요. 이게 사진 흑백 사진으로 기억나세요? 근다고 모를까? 다 뻔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문에 보면 이렇게 눈만 가리는 까맣게 얼굴만 봤다. 근데 얼굴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봤으면 그 사람 온 거예요. 그죠? 아니야, 뒷모습 못 봤어.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정말 밥 먹기 힘들어요. 숨쉬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죠? 우리는 영혼 몸을 대표해서 사람을 혼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은 혼이다 라고서 그 성경에도 내 영혼아 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혼아 그랬어요. 내 혼아, O my soul 그랬어요. 성경 용어가 분명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단어가 달라요. 근데 합쳐가지고 영혼이라는 것은 한국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어느 나라 성경마다 다 이게 혼과 영을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혼이라는 말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영, 혼, 몸을 가진 존재이지만 성경은 나를 뭐라 부른다? 혼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내 혼을 찾으리니 그때는 혼만 쏙 빼간단 말이 아니라 이 자체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혼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영혼 몸으로 된 존재가 사람인데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얼굴에도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각각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이걸 기능을 제대로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눈은 원래 보라고 했는데 눈에다가 들어라 하면 눈은 못 들어요. 눈은 들을 수 없어요.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이 가진 기능을 혼이 대신할 수 없고 몸이 가진 기능을 혼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보시겠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뒤집어진 일들, 마치 쿠데타 같이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이에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은 타락 전에 영, 혼, 몸의 기능이 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해요.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이 1장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드디어 창조하시고 26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27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창조하셨어요. 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사람에게 주신 임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바다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27절은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28절은 드디어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들짐승들 아무것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씀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형상을 해 자꾸 모습을 생각해요. 모습만, 물론 그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확인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만약에 천사같이 왔다라면 금방 구별되겠죠. 저분 좀 이상한 분인데 만약에 골리앗처럼 키가 한 3, 40이 된다면 금방 표시나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다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아무도 몰라요. 너무 똑같아서. 침례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이 서 계셨지만 아무도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이 더 와 닿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이 진짜 맞구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아직 타락 전입니다. 원래 온전한 인간, 그 인간 말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것은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할 중요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모습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했어요. 생령. 이게 생령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원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다 산혼이 되었다. 영이 아니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고요? 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생혼이 된지라 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이때부터 사람을 혼이라 그랬어요. 혼이라 했어요. 사람이 혼이 된지라. 특별히 생혼이란 말은
살아있는 혼이다 했어요. 그래서 생혼이에요. 사람이 혼이 된지, 생혼이 된지라.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했어요. 이때에 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죽어있는 혼도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죽은 혼도 있나요? 물론 죽은 혼도 귀신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짐승도 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과 같은 혼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기 초기 혼같이 매우 좀 발달하지 못한 제한된, 우리 인간의 혼에 비하면 매우 제한된 기능이 있는 그런 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럼 그들도 혼인데, 그럼 그들은 살아있는 혼 아닌가?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그들이 비록 원시적인 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혼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 사람이 생혼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나가 누군가를 볼 때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이게 원래 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 시작. 하나님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저분이 큰 사고 당해서 의식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좀 위태로운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누가 와서 뭐라도 못 들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죽은 자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하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더 많이 사모하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하고 또 충만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구약 때에도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 이 말이죠. 가뭄에 콩나듯이. 그것도 잠깐 동안. 하지만 그건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원래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한 존재예요. 그게 생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이게요. 교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과의 사귐을 가지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비밀을 터놓는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종은 주인이 한 일을 몰라. 근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한 일을 다 말했어. 그러므로 너는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을 할수록 뭐냐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신뢰할 때는 사귐이 깊어져요. 더 의지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이런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참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의 주일 설교 한 번만 가지고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아는 것보다 낫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요.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 신비주의 아니야? 아니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내가 신비주의자가 돼서 특별히 나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들으신다는 게 점점 시간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 설교 하나만 그것만 매달려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아멘 하다가 또 때로는 시험 들었다가 엎치락뒤치락 이건 참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났을 때 장집사님 만났어요. 내가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요새 무슨 일 하세요? 이거 합니다. 아, 그래요? 바쁘신가 봐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그건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다음날 만나고 똑같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이거 반복 하루 이틀이지 말이요. 만날 때마다 그리 보세요. 그럼 그 관계가 오래 못 가지요. 지겹지요. 왜? 사귐이 없어요. 일방적이다 이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뭔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10년대나 20년대나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며 정말 그 사람은 교회 나올 때부터 집사 될 때부터 장로 될 때까지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글자는 안 틀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아까 만난 우리 관계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대화하자. 네, 안녕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됐다. 또 지난번 했잖아. 좀 다른 말을 할 거 없니? 네, 알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그분을 좀 부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분을 불러본 적이 몇 번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실 거예요. 내내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이성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때는 요란스럽죠. 그때는 서로 쑥스럽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저기 어려울 때만 일을.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아요. 평소에도 잘해봐. 평소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너무 서먹서먹하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어색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친밀하게. 성경에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친밀하심이 있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놀라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나가면서 배우겠습니다만,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나타내고 내 공로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갈수록 점점 그분을 나타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분을 나타내는 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나타내더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거죠. 그분의 온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담대하신 믿음을, 그분이 주신 능력을, 자꾸 능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 자체가 내가 드디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된 존재예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으셨고, 드디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생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자꾸 그분을 더 의식하게 되죠. 코람데오란 말 요새 많이 쓰던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란 말 자체가 멋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전에는 나밖에 의식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더라.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구체적이고 진실해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분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 이상 AI 음성이 아니라, 요새는 AI 음성도 굉장하더라고요. 사람 음성 같아요. 진짜 같아요. 물론 초기 AI는 그만 표가 나요. 다음 내리실 것은? 그런 다음에 어디? 박미 삼거리입니다. 나오던데, 요즘은 AI도 발달해가지고요. 흡사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AI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생한 말을 듣는 것처럼 육성을 듣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수록? 그분과 사귐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자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 누가 끌고 가니까 따라가고 귀찮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기능이 살아날수록 전혀 힘들질 않아요. 전혀 불편하질 않아요. 그게 뭐냐? 제대로 올라가는. 비행기도 보니까요, 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한 5분인가 지나면은 드디어 안전고도에 이르렀다고 띵! 안전벨트 부세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긴장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승무원 다니면서 물도 주고 뭐 해요. 드디어 비행기가 드디어 안전고도에 올랐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안정된 고도에 올라설 때부터 이런 것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평소에 훈련되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도 자연히 나온다고요. 이런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본 읽듯이 똑딱똑딱 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도 목사님 저 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잘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형식이 필요 없다고. 그때는 뭐 애쓸 필요 없어요. 제가 사실은 예수 믿을 때부터 정말 큰 고민이 뭐냐면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막혀요. 말 재주도 별로 없는데, 단어도 몇 개 없는 데다가 이 혀가 딱 굳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특히 그 제자로 시작한 제사장, 대제사장. 저는 이런 말로 나오면 아주 그냥 글자만 봐도 이미 긴장이 돼요. 왜? 발음이 안 나와.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란 말을 못했다니까요. 전도사님, 지금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혼자 할 때 연습하면 잘 돼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근데 막상 만나면 전사님 그랬어요. 전사는 군인입니다. 싸우는 군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던 터라서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긴장했어요. 엄청 긴장해요. 심지어 목사 돼서도 긴장했어요. 장례식 같은 데 목사님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순서를 맡잖아요. 제일 맡기시는 게 대표기도였어요. 제일 편한 게 뭐냐? 사회하는 거였어요. 부담 없어요. 안전해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말단 목사이다 보니까 주로 대표기도 하게 해요. 그때마다 얼마나 땀나고 얼마나 힘들고, 특별히 장례식 가서 기도할 때는요, 몇 가지 좀 조심해야 할 게 있거든요. 평소에 쓰던 말과는 다른 거 쓰야 하겠는데, 그것까지도 따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가 제한되는지.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보면은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돼요. 그냥 편안하게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 가족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이럴 터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건 목사가 목사님 오랫동안 하면 다 말이 늘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때 그게 진솔하게 나온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진짜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마 이걸 보니까 내가 지금 한참 난 이런 게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분 있으면 몰라요. 왜? 마치 턱걸이 할 때 저 철봉대에 올라가려면 아득한 것처럼, 그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끼겠지만 우리는 곧 이것으로 회복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진짜 나가 누구냐? 모습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명예, 어느 직분도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인간이었는데 타락했다가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드디어 제 위치를 찾은 거라 이 말이죠. 본래 내 위치가 여기였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빗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정착돼야 한다 이 말이죠. 진짜 내가 누구냐고요? 저는 못생겼어요.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편견이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다음부터 하겠지만 가짜 나에게 속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진 괴물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아닌 것을 또 말씀드릴 터인데, 다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가짜 나한테 속아 살아온 거예요. 나도 아닌데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정말 그때 이후로라도 속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속았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이 아까울 뻔했는가. 지금은 이제 속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진짜 나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가짜 나, 그 다음 시간은 진짜 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울 텐데, 오늘은 어쨌든 타락하기 전에 원래 나. 자, 이게 바로 원래 나예요. 시작. 원래 나. 이게 원래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아무개예요. 나호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도 망가지고 혼도 헷갈리고 이제는 몸이 왕노릇해요. 이게 다 원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할 텐데 이제는 몸이 다 온통 지배해요. 쿠데타가 이런 쿠데타가 없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나를 알자. 진짜 나를 알자.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점점 나타내는 사람. 이게 내가 지금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거짓된 나에 속지 말고 이제는 원래 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우리는 왕창 망가졌다가 구원받음으로 회복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 우리는 6.25 직후 같아가지고 회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사방에서 건설을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방이 무너져 있어요. 그걸 잘 회복하면 오늘날과 같이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회복하는 것, 온전한 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원래 나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 신분, 이 태생, 이 국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항상 여기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남이 시키는 대로 또 남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온전한 나를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도와 주시고 예수께서 구원하심으로 이런 나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부터 더 기뻐하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사 이런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